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너무 반갑고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빌어드립니다. 특별히 또 아까 환영하고 싶은 한 커플이 계신데요.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올라오신 최상황, 이승혜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환영할까요? 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복을 많이 빌어줄 수 있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복 많이 빌어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 축복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남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은 해주면 해줄수록 그것은 전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직 새해 인사 못하신 분에게 가셔서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 신년 예배이기도 한데요. 올해 주제는 무엇보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쯤에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모든 자녀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올해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오직 예수라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별로 그다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그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막 띠두르면서 막 오직 예수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오직 예수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그런 주제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6년도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 저희가 좀 계획을 짠 것들이 있는데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지난해 바이블톡 인도자들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또 바이블톡 인도자들에게는 내년도에 있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있을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바이블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같이 와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처럼 기도와 금식하는 교회, 예수님을 알고 전파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자, 예수님처럼 말씀에 깊어지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도자가 되자, 예수님처럼 삶을 즐기자, 막 이러한 주제들이 나와. 앞에 불을 좀 끌까요? 잘 보이세요? 괜찮아요? 안 보여요? 예. 잘 보이나요? 예. 이러한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 실천 플랜을 한번 짜보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오직 예수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플랜들을 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제로 2016년을 살아가자 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와 금식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주중 예배 때 기도 디보션을 하자. 기도 관련된 설교를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그 바이블톡의 주가 돼서 하자. 또 기도 밴드를 운영해 보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저스 나잇이라고 해서 지저스 나잇 1, 2, 3를 하는데
그냥 어떤 학문적인 학구적 어떤 그냥 성경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해서 좀 전문가들을 좀 초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서 크로스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교회에서 호프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호프 또 바자회를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에서 패밀리 타임을 각 교회, 가정마다 하는데 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줘 보자. 뭐 또 타임 캡슐을 만들자. 또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순수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끔 퓨리티 세미나를 가져보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깊어지는 교회를 위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도자를 키워내는 교회에서 좀 기존의 리더와 새로운 리더를 또 이렇게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또 예수님처럼 삶을 즐기자 해서 형제들 간에 뭐 동호회라든가 뭐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는 올해는 어떤 분기별로 뭐 1분기에는 뭘 하자, 2분기는 뭘 하자, 3분기는 뭘 하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해 주제가 뭐였죠? 지난해 주제 기억나시죠? 하도 붙여놓고 있으니까 빌드라는 거 기억하잖아요. 그럼 지난해 분기별 주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기별 주제보다는 이런 실천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좀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월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커밍 순, 무슨 말이죠? 곧 나오는데 다음 주에 아주 예쁘게 그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번 달에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는구나, 이번 달에는 이거에 집중하는구나, 각 달마다 좀 더 한 번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거고요. 좀 잘 예쁘게 디자인하면 밖에 일정표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매월 월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 저를 도우면서 또 저에게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맥그룹이라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동을 형제, 우리 그리고 황무선 형제, 정재현 형제, 정홍철 형제, 4명 형제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이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 2달 전부터인가요? 굉장히 많이 논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또 바이블 투 인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투 인도자들이 정말 만들어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피드백도 구하고 많은 걸 할 텐데, 여러분도 올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서 감사 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자, 일단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시간들이지만 2016년도라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올해 들어 첫 주일 예배를 당신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들떠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올해 정말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대라고 정했습니다. 기대. 올해 기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올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올해 혹시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기대한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승진할 수 있게끔. 기쁜 소식이죠. 혹시 올해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출산을 기대하는 분들 계시죠?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올해 왜 이러죠? 제 머리가 이게 아니 현이는 싱가포르에서 출산을 기대하면서 한국까지 왔고 그 전에 우리 또 일산에서 윤경이, 민정이 그리고 현정이 정자들 하는 사람들 되게 또 올해 기대하는 게 뭐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올해 기대하는 거 건강 세례 받는 거 아멘. 예. 또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네? 뭐요? 다이어트. 올해 연초가 되면은 또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해서 그 새해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런 기대 없이 나는 기대 없어. 기대하지 않을 거야. 하루하루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대를 하고 싶은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대 못할까요? 네? 믿음이 약해서? 왜 기대하지 못할까요? 좌절. 맞아요. 많은 경우에 기대를 하는데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놓쳐서 오는 것들이 실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기대했다가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놀랍네요. 격려가 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군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 간절하게 기대하는 모습. 막 뭔가 이게 기대하는 모습 아니고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고 싶죠. 막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막 해요. 그죠? 새해 되면 그래 올해는 뭔가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막 기대를 하는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전도서 2장 20절. 전도서 2장 20절 시작. 세상에서 애쓴 무돈 수고를 우울하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기대를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그 얘기는요 큰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요 기대하게 되면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대하면은 희망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딱 보는 거예요. 딱 사람 보면서 진찬이에 대해서 딱 보다가 하루 기대하다가 오늘 하루 진찬이 지내는 거 보면서 진찬아 실망했다. 그러실까요? 종화형을 보고서는 있다가 열심히 지낼 때 막 하나님 막 기대가 막 커져요. 그랬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종화에 실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말씀에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자랑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기대와 희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를 가져가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맞는 기대를 가져가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예수를 생각하자는 얘기인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3년 동안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훈련한 거였었어요. 훈련한 3년 후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반과 배신과 도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분은 왜 기대를 하지만은 실망하지 않았는지, 그분은요, 올바른 기대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져갔는가, 기대를 가져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목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 좀 자랑 좀 할게요. 안면도입니다. 안면도인데요, 저거는 안면도 꽃제수장에 있는 하라베바위, 할미바위라는 되게 그 해질 때 서해안 3대 절경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아주 예쁜 장소입니다. 해 떨어지는 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서해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서해안 특징이 뭐냐면요, 이 조수 간만의 차가 무지 크다는 겁니다. 물이 나갈 때는 무척 많이 나가고요, 들어올 때는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인데 사진을 찍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만큼 들어오고 물이 나갈 때 저만큼 나가요.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물 나갔을 때는 저기가 정말 육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서 막 놀다가 나중에 물 들어오는 거 잃어버리고 물에 갇혀가지고서는 막 해양 경찰들 출동해가지고 우리 저기 제2 형제도 있지만 가서 막 구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에서는요,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물놀이를 할 때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물놀이를 하면서 오면은 나중에는 물놀이를 끝낼 때는요, 바로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이니까 물놀이 하자라고 해서 막 2시간 놀다가 보면은요, 저만큼 나가있기 때문에 한 400~500m 걸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 가가지고 물 빠졌다고 텐트 치고 있다가, 그럼 저는 보죠. 밤에 다 걷겠구나. 그리고 차 끌고 들어갔다가 차 빠져가지고 끌어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저 물결 따라가면은요, 때로는 내가 뭘 하는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요. 신발하고 옷을 벗어서 여기다 딱 놔두고, 그래? 여기 물이 있고 여기다 놔뒀어. 그래서는 딱 와가지고서는 막 놀아요. 놀다 보면은요,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허둥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뭔가 우산이든 뭐든 하나를 딱 모래사장에 딱 꽂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옷을 놓든 신발 놓든 갖다 놓고 놀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노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포로에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장 4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셔놓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여기 같이 있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5장 32절이요.
31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상황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를 멀리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기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기대, 그걸 통해서 명확한 목적과 삶을 가져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 시작.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사람을 낚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기대를 가져가면은요, 실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실천되어지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에 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거하라고요. 그 말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 우리가 때로는 기대만 하고 아무런 실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케빈 메이 목사님하고 일산에 있는 형제들하고 맥구리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따로 인도자들만 따로 레슨을 하나 해주신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초 디즈니랜드 계획도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요, 저렇게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이 만들어서 이러이런 놀이기구들도 있고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다 라고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도 하고요, 이런 게 다닐 거고요, 이런 지도를 가지고요, 투자자들을 모으고 투자자들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탄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탄생했어요. 어떤 디즈니랜드였을까요? 원래 계획했던 디즈니랜드였을까요? 그러면요, 시덥지 않은 디즈니랜드였을까요? 아니요. 원래 계획보다 20배 큰 규모의 디즈니랜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뭔가 실천하는 삶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본 사진은 있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감동 깊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아이들이에요. 저 사진을 찍은 거는 196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67년도에 3명의 18살 된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생들 3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3명의 남자가 캠퍼스에서 바이블 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꿈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마다 바이블 톡을 만들자. 이러한 꿈을 가져갔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입니다. 이런 대학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바이블톡 만들자.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누구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잘 알고 있는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세요. 지난 9월에 왔었죠? 한국에 와서 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JP 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잘은 몰랐어요, 이번에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샘 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이티 맨 오브 갓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남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1967년도에 서로 어깨동무하고 만 18살 된 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난기가 심한지 여기 보시죠. 여기 손. 우리 많이 머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네. 옆에 겨드랑이에다가 딱 끼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천진난만한 사람들이었어요. JP 타인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현재 ICOC에서 40년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우리가 한번 꿈을 가져가 보자. 야,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바이블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 사람들 전파하자. 시작해서 이런 꿈을 가졌는데요. 이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현재 650개가 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ICOC에서 킴 맥키니서 1979년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요. 지난번에 했던 케빈 메이 목사님은 1976년도부터 이미 미니스트를 시작했던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같이 케빈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가 몇 가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콰이트함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콰이트함 하는 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애가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 안 하세요? 그냥 알으면 지가 읽겠지 뭐. 네 삶은 네가 살아라 이런 겁니까? 고민하잖아요. 케빈 목사님한테 아들을 잘 키웠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아들은 지금 UCLA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리 인도하고 있어요.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그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의 딸이에요.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미국 가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요, 잘생겼고요, 훌륭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키웠지? 참 놀랍다. 근데 이분한테 상상도 제가 못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티인이었을 때 14살, 15살, 16살 때 아버지 앞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코앞에다가 입을 들이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몇 차례 있었대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막 이 얘기를 하고 뭐 욕을 해대고 그랬던 아이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애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잠언을 콰이트함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날 매일매일 아이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아빠가 잠언 2구절 읽으면서 너를 생각하게 됐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라고 이래서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아이한테 매일매일 콰이트함한 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요. 딸은 또 감수성 있잖아요. 그럼 뭘 하면 좋겠습니까? 딸한테는 시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내한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내한테는 히브리서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끝나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이래요.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보낸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여러분에게 러브레터를 6개월 동안 써서 매일 보내줘도 여러분 정말 마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날 정말로 오랫동안 좋아해줘가지고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 보니까 아닌 것 같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좋아해주니까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이한테 6개월 동안 잠언하는 걸 다 보내줬대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무려 5년 동안 했다면 5년 동안. 거기서 입이 쫙 벌어졌어요. 우와. 나는 오두도 하기 힘든데. 5년 동안 매일매일 아이한테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는 그걸 읽은 걸 갖다가 느낌과 소감을 아이한테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콰이트한 메시지 보낼 때 때로는 싱글 때 그러잖아요. 관심 있는 자매한테 뭘 하면 좋을까 그래. 콰이트함을 보내보자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여러분 5년 보내본 적 있습니까? 꾸준하게 보내니까 나중에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빠가 왜 이걸 읽으면서 날 생각했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서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오늘 민준이가 커가지고 지금 막 대롱대롱인데 커가지고 한 10살 된 다음에 아빠한테 가지고 아빠는 너무나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봐요. 그럼 이것이 배은망덕하게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패밀리 타임 어떻게 됩니까? 아이랑 패밀리 타임에 아이가 재미가 없대요. 패밀리 타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변에 2명의 가정을 택했답니다. 아이 또래 같은 가정 2가정을 택했대요. 택해가지고 같이 뭐합니까? 남자애들만 7명, 여자애들도 몇 명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오후 5시부터 무조건 모인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5시부터 모이면 5시부터 30분간 식사 준비를 하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시간을 보내고 7시 반부터 몇 시까지 애들 놀게 하고 그거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주 하고 특별한 일 없는 한 빼먹지 않고 매주 했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이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겠다, 더 친해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어른들은 우리는 애들을 알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고민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모든 걸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좋은 걸로 가득 채워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아빠가 고민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자. 우리 모든 것들을 같이 채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빠들은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아들이. 아빠는 아침에 나를 학교에 데려준다. 데려주고 내려놓으면은 아빠는 가서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성경책도 읽고 콰이타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를 픽업하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나를 학교에 내려주고 그 뒤로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빠는 모를 거라고. 자기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욕을 맞기도 하고요. 욕을 하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여자애들은 와가지고 나랑 같이 하자고 유혹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는 내를 만났을 때 표정이 안 좋으면 왜 표정이 안 좋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어떤 일을 쓰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충격을 먹었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들은 그런 패밀리 타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 7명의 모든 남자애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명 아주 세상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뛰어난 애가 있었는데 재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세상에 데려갔다고 한 안에 빼고 6명은 다 지금도 제자로 살고 있고 다 섬기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밀리 타임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이분은 무슨 5년하고 무슨 숫자가 있는지 5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모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친해지겠죠? 아이들도 같이 묶이겠죠? 부모들도 묶이겠죠? 여러분 한 1년 해가지고 패밀리 타임 했는데 1년 했는데 애가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망할 수 있어요. 막 기대를 합니다. 패밀리 타임 하면 애가 좋아질 것 같아. 애가 막 더 건강해질 것 같아. 더 말 잘할 것 같아. 말 잘 들을 것 같아. 때로는요 저는 그래요. 패밀리 타임을 하거나 무엇인가 성경을 읽거나 제 목적과 기대는 뭐냐면요.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 부르지 않는 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 기대라는 거예요.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 3년,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만나보십시오.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청년으로 컸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번 2번째 아이를 낳는 아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한번 시도해봅니다. 실망해요. 좌절해요. 우리의 기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대를 가져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되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글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에 맞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1절 말씀.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늘 기도 안 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왜 이 말씀 했는지 안 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늘 기도하지 않고 맨날 낙심만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대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요, 기도하는 삶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LA 교회에 오셔서 나서 나눠줬던 게 있는데 또 되게 감동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너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초대해도 교회 오지도 않고 와도 반응도 안 좋고 초대하면은 거절당하고 그걸 수없이 하면서 어떻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계속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될 때 도대체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걸까? 왜 해도 안 되는 걸까? 그때 이 자매가 공원에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정말 주님,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 데려다가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같은 시간에 공원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그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다고 하는데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살아계심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내가 오늘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자살할 겁니다. 너무 우울한 나머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아까 그렇게 열매 맺기를 기도했던 그 자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을 줬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 흔쾌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자매가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자살하겠다는 여자가 이 여자한테 당신은 내가 좀 전에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당신도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모를 거라고. 여러분 그런 기적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 나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기대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정말 올해 정말 점점 마음이 갈수록 간절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는 거 보고 싶어요. 정말 이곳에서 지금 저 뒤에 수도꼭지 준비해 놨거든요. 지난해 한 번도 못 틀었어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올해는 좀 매주 틀었으면 좋겠어요. 물 해가지고 우리 좀 어셔 형제들 너무 물 안 치우고 바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물 좀 막 흥건하게 해가지고 청소도 좀 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증명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그런 기도를 합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곳에 왜 와 있습니까?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와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두려워질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요, 우리는요, 방황할 거예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지고 계신 기대가 어떤 건지를 알려줄 거고 그거는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를 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대 가져가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내 기대는요, 세상의 기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좌절시킵니다.
우울해지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 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더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게 만들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결정했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회개하고 올해는 정말 어느 때보다 기쁘게 살고 싶어요. 지난해는 좀 우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문제 속에서, 고민 속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도 없고 문제 푼다고 풀리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막 싸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제 찾으면서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뭔지 모르지만은 나는 갈 거야. 나는 저걸 바라볼 거야. 내가 기대할 거야. 나 기대할 거야. 정말 하나님에게 저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주제가 뭐라고요? 한국말로 합시다.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자,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하시죠. 영어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